벤치마킹이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익숙해졌는데요. 원래는 토목공사를 할 때 물의 수위를 재기 위해서 한 그 막대기가 벤치마크라는 거잖아요. 이 벤치마킹이 뭐냐면 자기보다 뛰어난 대상을 모델로 삼아서 그 장점을 받아들여서 자기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걸 이걸 벤치마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기업이나 나라들이 주로 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발전해 왔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것 따라하기, 이런 게 벤치마킹입니다. 그래서 국립어학원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본따라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걸 벤치마킹을. 세상은 벤치마킹을 잘하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게 이게 세상이에요. 오늘날도 벤치마킹을 잘해야 살아남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벤치마킹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2절과 3절을 볼까요? 2절과 3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 그곳에 있는 신과 종교와 문화를 싹 없애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것 하나도 따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근데 보통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명령 안 하셔도 됩니다. 왜? 당연한 거거든요. 다른 나라를 정복한 나라는 피정복국에 있는 문화와 종교를 다 없애버리고 정복국의 문화를 심잖아요. 종교를 심잖아요. 새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역사 속에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점령하고 난 뒤에 수도 없이 반복해왔던 역사입니다. 완전히 짓밟아버리잖아요. 그럼 이걸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이 집을 구입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하죠? 뭐 합니까? 돈 냅니까?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리모델링을. 그래서 전 주인의 흔적을 싹 지웁니다. 남겨두라 그래도 안 남겨둬요. 싹 지우고 페인트칠 촥 하고 난 뒤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당연하고 쉬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연하고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정복한 거거든요. 문명이 뒤처진 나라가 문명이 앞선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청동기 문화에 있던 이스라엘이 철기 문화를 가진 가나안 족속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너보다 강한 나라로 들어가서 땅을 정복한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텐트에만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도시예요. 성곽이 있고 집이 있고 놀랄만 하잖아요. 이건요, 철저하게 강자가 약자를 무너뜨리는 세상에서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역사 속에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건 정말 말 그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노력과 자격의 대가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걸 가장 잘 표현한 게 뭐냐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하게 하고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루신 이 역사를 보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잖아요. 겸손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교만으로 바꿔낼 수 있는 게 인간의 못된 속성이에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이렇게 놀라운 이 역사를 경험하고도 그걸 겸손이 아니라 교만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게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못된 거예요. 분명히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게 아님이 나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교만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나안 땅 부족을 본받지 말고 싹 멸해버리고 종교와 문화와 신전들을 다 깨부수라 그랬을 때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겠어요? 못한다고 생각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자신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정복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가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상황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9절에 보면 그 이야기 하거든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가나안 땅의 현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한 거예요. 자, 사람들은요 여기에 이제 오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자기에게 현실로 다가올 때까지는 자신만만해합니다.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당해보지 않으면 진짜 고통을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한번 고통 당해보면 집사님 지난번에 집사님이 한 이야기가 뭔지 알겠어 이러잖아요. 그때 막 내가 죽겠다,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래도 속으로 뭐가 힘들어, 그 기도하면 되지, 뭐가 힘들어 이러다가 자기가 조금 고통 당해보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니까 그때 비로소 뭐라 그러냐면 집사님이 그때 한 이야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제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자기가 안 경험해보면, 안 겪어보면, 현실로 안 부딪혀보면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봐도 그렇고요. 목회자들이 언제 제일 교만하냐면 신학생 시절에 제일 교만합니다. 현실하고 안 사니까, 현실하고 상관없으니까 신학생 때 제일 교만해요. 부교육자 때가 되면요 자기가 하면 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보면 담임 목사님 왜 저렇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렇게 전도사하고 막 이럴 때요, 담임 목사님 왜 저렇게 바보같이 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신감이 바닥을 치고요, 겸손 안 하려고 그래도 겸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과 직접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경험이 쌓이고 자신만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드는 생각이 뭐냐면 자신감이 떨어져요. 내가 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은혜인 게 뭐냐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요 살면 살수록 자신감, 여러분의 자신감이 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은 자기들이 생각한 것과 너무나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기 때문에 문화를 개발할 시간이 없었어요. 자기들만의 문화를 개발할 시간이 없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가나안 족속들은 이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서요, 물이 부족한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서 그 땅에 맞는 지식을 축적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그것도 당장 만드는 게 아니고 몇백 년, 몇천 년에 걸쳐서 가나안 땅을 살아가기 위한 최적화된 지식과 기술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40년 동안 텐트 생활했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집과 도시와 성곽이 쫙 펼쳐지는데 이게 모든 게 다 신기한 거예요. 다 좋아 보이고 다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더더욱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몇백 년 축적된 가나안 땅의 농사 기술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포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지 않고는 농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들어가 보고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산마다 골짜기마다 신전이 왜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는 싹 없애버려야지 그러고 갔는데 가보니까 왜 그런 게 있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알면 알수록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을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지겠다라는 위기감이 들고요. 이러다가 주변 강한 나라에 그냥 이 몰살 당해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어디까지 갔냐면 왕을 세워달라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냥 왕을 세워달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땅에서 살아보니까 왕이 없으면 자기들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산과 골짜기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광야에 살 때, 텐트에 살 때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뭣도 모르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고 실제로 가서 들어가 보니까 이 현실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현실이.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요, 가나안 땅의 선진 문명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10절과 1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자, 시작부터 안 맞잖아요. 시작부터 바알과 아세라는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 돼요. 얼마나 편리해요. 멀리 갈 필요도 없고 딱 필요할 때마다 딱 제단 쌓고 딱 하니까 얼마나 이 문명이 발달해서 편리하고 좋아요. 빠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꼭 정해진 데까지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고는 꼭 정해진 데까지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와 11조와 희생문 제물을 챙겨서 오라 그러고요. 그 또 자녀와 노비들까지 다 데리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신없이 팽팽 돌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 팽팽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가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바쁜데. 이 바알은요, 세상에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집 앞에 그 산에다가 딱 제단 만들고 딱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저 멀리 며칠을 걸어가야 되는 데를 정해놓고 와서 드리고 자녀와 노비도 다 데려오고 예물도 다 가져와서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이해나 하시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이런 바쁜 시대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뒤처진 생각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생각을요 3,500년 전에 있는 사람들이 했습니다.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3,500년 전에 사람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 현대가 바빠서 예배 못 드린다, 우리가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한 이야기예요.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여러분, 이거 누가 한 건 줄 알아요? BC, AD도 아니고 기원전 BC 1700년 때에 바벨론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수메르 점토판에 기록된 거예요.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근데요, 그러면 그분에 의하면 우리는 얼마나 버릇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그런 거예요. 젊은 것들은 버릇 없다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안 달라져요,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요, 정말 중요한 걸 하나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10절이에요. 정말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따라가다 보면 근본적인 문제를 잃어버립니다. 중요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편안하게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홍해를 건널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 살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농경사회 때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팽팽 돌아가는 현대 속에, 바쁜 현대 속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최고의 지식, 최고의 문명, 최고의 기술, 최고의 속도를 자랑하는 이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과 세상, 그 속에서요, 여전히 하나님은 주인으로, 창조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이걸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혼자의 대결이었어요. 850명의 이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불렀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의식 가운데 가장 극심한 종교의식은 자해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그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뒷배경이 있어요. 그 뒷배경이 뭐냐면 비예요, 비. 하늘에서 내리는 비.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문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농사가 다 끝장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폭우를 내려주신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농사 시스템을 이 컨트롤하고 다 주관하는 분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농사 기술, 축적된 기술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농사가 지어지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컨트롤하고 그 위에 컨트롤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왕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시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여보냈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왕으로 입성하셨겠어요? 예, 잘 모르겠어요. 다시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잘 먹고 잘 살아 그러고 이렇게 들여보냈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그곳으로 입성하셨겠어요? 예, 왕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창조주로서 가나안 땅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4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니까 나를 경배하고 예배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서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통치자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똑같이 명령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앞선 문명을 살아가는 가나안 땅 사람들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시대의 가장 강대국인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앞선 문명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문명도 따라가지 말고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에 로마가 하는 방식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문명에 뒤처져서 살라는 거예요? 문명은 다 타락했으니까 문명에 뒤처져서 살라는 거예요? 아미시 공동체처럼 문명을 거부하고 스스로 고립된 삶을 살아가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왕으로 살아가는 땅, 하나님이 주인으로 따라가는
그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벤치마킹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제가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통치하고 하나님이 창조주로 다스리는 그 땅에서 우리가 세상을 벤치마킹하고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의 원리를 놓았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하셨잖아요. 누구를 벤치마킹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시대에 뒤처져서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세상이 두려워서 뒤로 숨거나 세상으로부터 고립돼서 살아가라고 명령한 적이 없어요. 그 세상은 이 죄가 판을 치는 세상이니까 너희들은 고립돼서 숨어서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리가 득실득실 하는데도 양 같은 제자들을 보내셔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퇴보가 아니라 전진입니다. 순행이 아니라 변화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개척 정신과 프론티어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초 명령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한 번도 퇴보 명령을 내려본 적이 없어요. 순응하는 명령을 내려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권원되게 만들어주겠다.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받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령이 뭐예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소유 삼고 제사장 삼고 거룩한 백성 삼아서 온 이방신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도구로 사용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한 명령이 뭐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한 번도 세상에서 숨거나 퇴행하거나 도망가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교회가 세상 문화를 주도한 적이 있습니다. 음악과 교육과 문화와 정치와 개혁 모든 면에서 교회가 주도했습니다. 예전에는 가수들이 다 교회 출신이잖아요. 성가대 출신이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윤영주와 조영남 씨. 예. 그때는 다른 데 노래 부를 데가 없었거든요. 노래방도 없었고 교회 와야 노래 불러요. 또 교회 와야 통기타 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걸 주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연기자가 됐던 사람들이 다 뭐냐면 문학의 밤 출신들이에요. 교회 문학의 밤 출신들. 예, 말도 안 되는 막 연극하고 막 이러면서 그 재능을 기른 거예요. 다른 데는 할 데가 없으니까. 교회가 그랬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요, 그건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아니었어요. 선교사들이 선지 문물을 가지고 왔고 그걸 선교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가 문화를 주도하게 된 겁니다. 자, 지금은 세상이 모든 면에서 문화를 주도합니다. 그죠? 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거보다 앞서가려면 먼저 타락해야 돼요. 먼저 타락하는 수밖에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먼저 타락. 지금 세상 문화가 누가 먼저 타락하나 지금 이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교회가 적어도 한국에서는, 선교지는 아닙니다. 우리 가서 선진문물을 작년에요. 이거 뭐죠? 이거 돌리는 거 이거? 스피너를 이 선교지 가져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거 하나 얻으려고요. 뭐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스피너 하나 얻으려고. 예. 몇 불 하지도 않는 건데. 근데 선교지는 아니고 적어도 한국에서는요, 교회가 다시 세상의 문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타락을 해도 엄청나게 타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의 대부분 따라가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주도해야 할 부분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 십자가 복음입니다. 현대에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주도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현대인들에게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그 문제의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현대 문명과 속도를 따라가다 보면요, 현대인들의 영혼은 다 피폐해져요. 다 깨져가고 있다고요. 겉으로는 번지르한데 속은 다 깨져요. 영혼의 갈증으로 괴로워합니다. 영혼의 갈증으로. 제일 첨단으로 달리는 사람들이 연예인들이잖아요. 그 연예인들 중에 이 영혼이 깨지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공황장애 안 겪어본 사람들이 없어요. 이 공허함으로, 외로움으로 시를 밤을 새 보지 않은 영혼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 현대가 되면 될수록 이 영혼이 망가져요. 마음이 망가져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명상, 기체조, 돌을 닦고 무속인들 찾는 비율이 점점 늘어갑니다. 점점 늘어가요. 이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문명을 향해 막 뛰어가는데 그 영혼들은 이 해결책이 없으니까 돌을 닦기도 하고 명상하고 기체조하고 이런 데 막 몰려들어요. 이 외국인들이요, 서양 사람들이 이 어떻게 방법을 못 찾으니까 이 한국 이 뭐예요? 저고리 있고 수염 기르고 우리나라 절에 들어와서 돌을 닦고 있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현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현대 영혼들을 구원할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예요. 현대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할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교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지금 교회가 영향력을 자꾸 잃어버리냐? 세상의 반발 정도 따라가니까 그런 거예요. 반발. 어중간하게 따라가서 교회가 지내야 될 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희석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비슷하게 따라가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할 때요, 우리 속에 예배 공동체가 회복이 됩니다. 그럼 우리만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요, 그 예배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 예배 속으로 들어오면서 영혼의 회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이걸 알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돼요. 나 혼자 막 할렐루야, 내가 통성 기도하고 뭐 부르짖음 뭐 하나?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위한 회복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뭔지를 좀 봐야 돼요. 우리가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정말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이제 회복된 예배의 모습이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찾아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님 어디다 계시는데 뭘 나아가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짬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방향과 예배의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배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하고 갖춰 있고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예배에 대한 질문은 싹 다 줄어들 거예요. 목사님, 예배 올 때 모자 쓰고 와도 돼요? 슬리퍼 신고 와도 돼요? 반바지 입고 와도 돼요? 하나님 어떻게든 모습이 다 사랑하시잖아요. 예배는 안 해요. 예배를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경배 받으시려면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하나님, 찬양받고 존경받으려면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런 버릇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 버릇 없는 게. 그거는 경배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예배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고 지시한 대로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나를 찾아온 건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누군가 손님이 나를 찾아온다면 때와 장소 누가 정하죠?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니까. 그죠? 몇 시 몇 분에 타면 탐스러 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가기가 피곤하네. 우리 집으로 와. 때와 장소를 내가 정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찾아가는 거라면 때와 장소를 내가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까도 질문했는데 하나님 어디나 계시니까, 하나님 언제나 예배 받으시니까 우리가 편한 곳에 아무 데서나 예배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 드리지 말라. 여러분, 3,500년 전에도 본성은,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무 데나 좋은 데서. 집에서 인터넷을 하고 설교를 듣는 걸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이런 거라면 그럴 수 없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는데요, 눈물도 흘리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도 했는데요,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디보션은 가능할 겁니다. 예배는 아니에요. 적어도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는 아닙니다. 물론 오늘날 예배자가 없고 목회자가 없고 그러면서 이 선교지나 오지에서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는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로컬 교회가 수두룩하고 하나님이 정해진 장소가 다 있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다 있는데 나는 내 얼굴 보기 싫은 사람과 얼굴 보기 싫어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말지 내 마음 하나님이 아실 거야 라고 하는 건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네. 세 번째요, 예배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6절을 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한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자, 많은 걸 드리라 그러는데요, 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내가 기분 좋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사업 잘 해주셨기 때문에, 돈 많이 벌게 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감사함을 팍 드리고. 이게 예물이 아니에요. 번제, 제물, 11조, 거제, 서원제, 낙한 제물, 소와 처음 난 것들, 이게 다 뭐하고 관계되어 있는지 아세요? 출애굽과 유월절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된 것들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 드리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기쁨과 구원받은 감격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냥 내가 살아가다가 기분 좋으니까 헌금하고 아니면 안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셨으니까 그냥 기분이라고 많이 드리고 안 드리고, 그게 예물이 아니다는 거야.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구원해 주신 이 생명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기본이에요. 예배도 그것에 대한 감사고요, 예물도 그것에 대한 감사예요. 특히 11조와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은 단순히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유월절 때 모든 장자를 다 죽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피를 발라서 장자를 살아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모든 장자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유가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소유 이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태어나면 죽여야 됐거든요. 하나님 거니까 바쳐야 돼요. 근데 사람을 바치면 안 되니까 어린 양을 대속해서 바쳤습니다. 처음 난 동물들은 다 바쳤어요. 처음 난 동물. 왜?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인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와 처음 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11조와 처음 난 건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이거는 14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겁니다. 정확하게 나오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할 때,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온전해야 돼요. 첫 번째는 예배 드리는 자세가 온전해야 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한 찬양, 감사, 고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칭송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격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다 표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막 나의 모든 마음을 쏟아서 표현하고 싶은 모든 표현들을 다 하는 게 이게 예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물질 드림이에요. 하나님께 돌려드릴 걸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온전한 예배는 뭐냐면 내 마음과 정성과 내 모든 표현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요,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게, 이게 온전한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복 주심이에요.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예배 안에는 우리가 드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 주심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이야기예요, 이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이거 기복신앙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기복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건 내 욕심대로 달라고 하는 게, 이게 기복신앙이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사모하는 건 복 주심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이 부모에게 복 주심을 바라는 게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 안 돼. 너 피 많이 흘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으니까 여러 가지 축복을 쭉 해주시잖아요. 후손에 대한 축복,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거라는 축복, 네 집을 내가 세워주겠다는 축복, 지금까지 본 축복은 너무너무 부족하니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축복해 주시겠다, 뭐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받은 축복만 해도 어마어마하기가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간구할 마음이 생겼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다윗이 기복신앙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이 당부하신 게 있어요. 12절에 보면 예배의 기쁨을 나누라는 거예요. 누구랑 나눠요? 자녀들과 나누고 노비와도 나누고 레위인과도 나누라는 거예요.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 받은 걸 나누는 거예요. 내가 복을 나누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특히 누구랑요? 레위인과 함께 하라고 당부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네. 질문한 사람이 어색하네요. 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성도가 목회자를 사랑함 없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함 없이 건강한 목회를 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묶어 놓은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그래서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하시고, 힘든 일 있을 때 기도 부탁하시고, 언제든지 기도 부탁하시고,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미리 기도를 부탁하셔서 목회자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이 걸어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목회자가 있는데 그 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일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엄청난 일이 다 지나갔어요. 엄청난 결정을 다 내렸어요. 그 결정을 다 할 때까지 제가 몰랐어요. 이게요 정말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때는요. 같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축복해 줘야 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해 주고 축복해 줘야 될 그 기회를 내가 다 놓쳐버린 거잖아요. 네. 저만 놓친 게 아니라 여러분도 놓친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은혜와 축복과 기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기도 부탁하시고요, 기도 받으러 오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고요, 좋은 것 있으면 나누시고요, 혼자 다 먹지 마시고 같이 나누시고요, 목사님 이런 기쁜 일이 있었어요, 카톡도 보내주시고요, 혼자 다 알고, 다른 사람 다 아는데 저만 몰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고민하고. 이게 성도예요. 이게 공동체, 이게 목사와 성도의 관계잖아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 속에 영혼을 구원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현대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살릴 생명이 이런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평생 지켜가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예배 공동체,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게요.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배 포기하고,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자녀들의 예배를 포기시키지 마세요. 정말 큰일 납니다. 이거 우리나라가 80년대 90년대 했던 일이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그 중고등부 맡았을 때요, 고3이 되면 예배를 안 나와요. 중직자 자녀들이, 안수집사 장로들. 왜 아무개가 왜 예배를 안 나오죠? 학원 갔어요. 왜 수련회 참석 안 하죠? 그때 학원에서 특강이 있어요.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아니 예배가 중요한데 왜 그러냐 그러면, 대학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잖아요. 뭔가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말은 맞는 것 같은데 핵심이 다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자라나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면 청와대로 들어가고 국회의원하고 정치계로 들어가고 교육계로 다 들어갔어요. 크리스천들이요. 대한민국 어떻게 됐어요? 엉망됐어요. 엉망. 잡혀갈라. 엉망됐다 그랬어. 엉망됐어요. 왜요? 다 예배 빠진 놈들이거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 안 했어요. 세상 따라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회를 변혁시키고 그걸 변화시키고 신앙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겠어요. 예배 때문에 하나 다른 걸 공부 하나 못 포기했는데 돈 앞에서 무너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유혹 앞에서 무너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유학생들을 보면서요,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니고요, 유학생들의 삶을 제가 오랫동안 봤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이 교수님들의 행태, 저는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유학생 때 산 모습 제가 다 봤거든요. 저렇게 살면 곧 터져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성추행 터져 나오는 게 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비리 터져 나오게 다 돼 있어요. 유학생 사는 거 제가 다 보니까. 그럼 이런 거예요. 우리는요 진짜 지켜야 될 걸 못 지키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타락하려고 하는 세상 속에 그걸 쫓아가기 위해서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두말할 거 없어요. 예배 잃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큰 나무 공동체를 통해서요,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하나님이 일으키실 영적 파도, 영적 부흥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는 이 예배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 공동체 속으로 잃어버린 영혼들, 상한 심령들, 정말 예배를 갈급한 영혼들을 모아들이실 거예요.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시간 때우는 예배 아니고,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 아니고, 벌 받을까봐 드리는 예배 아니고, 그냥 크리스찬이니까 직분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리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함께